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대헌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광야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의 윤리, 천국의 윤리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듯이 오늘의 본문은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천국 윤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산상수훈을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구약 전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산상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오는 무리를 보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한 이적을 행하시는, 병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소문이 사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요? 아니면 이제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러 왔을까요?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러 왔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는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선물에 더 관심을 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대중의 인기와 환호성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이제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육체의 병만, 또 자신의 필요만 채우고자 했던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잘못된 자식을 보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이익이 있으면 환영하고 이익이 없으면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관점이며 물질주의의 관점이며 세속주의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이러한 이제 사고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자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되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우선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이해가 되고 용서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을 이제 무리들이 몰려오자 이제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하늘의 윤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지, 고통스러운지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액자에 써놓은 좋은 글처럼 보고 즐기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 땅의 관습을 이제는 따르지 말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이것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도 닮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닮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닮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조금 다르게 보이려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거룩한 목소리와 발걸음으로 걷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욕할 때 욕하고 화날 때 화내고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달라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높고 이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면서 군대를 보면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의 힘, 조직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과학의 힘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현세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또한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제에게 죽기도 하고 또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불태워 죽이는 형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상상설교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은 메시아의 대망이며 신약은 메시아의 완성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대헌장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모든 율법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구약의 그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던 그런 군중들도 바로 이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정치적인 기대를 무산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 선포하신 것은 천국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경제 문제의 해결자로, 인권 문제와 민주화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가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치적 기대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중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네 개의 분파가 그 당시 유대 종교를 대표하고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현실을 무시하고 율법에만 집착했던 그런 분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반대로 율법은 적당히 믿고 오히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모인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에세네파는 현실 도피자로서 재림만 기다리면서 음둔 생활을 하는, 자기들만 모여서 이제 음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열심당원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독립과 혁명과 해방을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 상상설교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에게는 참신앙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두개파에게는 사람의 방법, 또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에세네파에게는 신앙은 금식하고 육체를 절제하는 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심당원에게는 혁명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문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폭력과 혁명과 반항에서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며 이것을 교회가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상상설교를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상상설교는 천국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대로 못하면 기준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결코 성경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타락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출 때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 정도는 어때? 이거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기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삶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기준은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대신 예수님이 사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완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에 비출 수가 없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살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새로운 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율법의 새로운 완성인 이 산상설교를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 유령이라 하며 놀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람은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로 물 위를 걷게 명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으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저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무리로 걸으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 재산을, 명예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럴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이상하게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재산도 명예도 그렇게 평생 추구해온 성공도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저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것으로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 번 울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은 바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이렇게 무리로 걷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한참 무리를 걷다가 주변을 보게 됩니다. 파도를 보게 되고 바람 소리를 듣게 되고 또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을 듣고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리로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하늘의 은혜와 또한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더 좋은 것, 새로운 것,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처럼 살다가 다시 넘어지고 낭망하고 또한 쓰러질 때 주님은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지만 그 물에서 다시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무리로 걷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상급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목표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들을 이곳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귀가 유혹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제시한 그 기준대로 천국 대헌장의 표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일을 시작하기 전 또한 길을 갈 때도 또한 어느 순간이건 어느 장소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매 순간 한 시간 아니 매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양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것도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도 그렇고요,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고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대헌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